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뼈들이 연결되어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력이 없는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수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1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들은 시체 안치소에서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전투가 그곳에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임당한 자들은 묻히지 못하고 버려져서 동물이나 날짐승들에게 먹히거나 썩어서 뼈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뼈들은 태양과 바람에 의해 해체되어 지금 땅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라서 여기저기 흩어진 뼈들처럼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골과 같아서 다시 생명체로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채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고 뼈가 말라도 너무나 말라버린 거기에서 무엇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불가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목적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데려오고 대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내려 살리는 것이 훨씬 쉽고 간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른 뼈를 살리는 데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게 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은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 전달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대언 없이 영혼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의 대언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일하셨습니다. 첫째, 마른 뼈들이 살아서 몸의 형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둘째,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호흡, 바람, 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흡이 있다고 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대언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주 바싹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것은 마른 막대기를 땅에 꽂아놓고 물을 주는 것처럼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선지자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그들이 살아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분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나리라 하신 분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살아나리라 하신 분이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게 했습니다. 살아나리라 하신 분이 살이 오르게 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하셨습니다. 살아나리라 하신 분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명백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멸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계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계획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고레스 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갈대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매우 감동적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민족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말한 왕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12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당시 고대 중건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세계의 강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패하여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온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왕의 마음이라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땅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처럼 황폐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까요? 마른 뼈처럼 죽은 지 오래된 상태입니까? 육체의 형태만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땅에 흩어져 있는 바싹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큰 군대로 살리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임무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는 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절망의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뼈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까? 마른 뼈들처럼 죽은 지 오래된 상태일까? 육체의 형태만 가지고 숨쉬고 있는 상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